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다
다 함께 마음의 의심을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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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매일 기쁘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 한파 추위 속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와 주님의 성호를 부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다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 초소의 영상 앞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심령으로 함께 드리는 생명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영과 육과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시며 한 주간 주어진 시간과 맡겨진 환경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지나온 세월, 지나온 시간들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동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아 누려봐도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하다 고백하는 이가 혹 있으려니와 모든 삶은 근심과 걱정 속에 무겁고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로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없는 것으로 비굴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한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없고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드러낸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으며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음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을 만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의정자들이 바로서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삶이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며 내 자녀가 잘됨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되고 형통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한 교회의 교인이 잘되고 형통하면 그 누구보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칠 줄 아오니 서산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본향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년 축복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고 안수하는 자마다 모든 눌림과 모든 병마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서산 복음화를 위하여 본향교회 부흥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며 사역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능력에 능력을 베푸시고 이전보다 존귀하고 부하게 하심으로 남은 인생 왕성하고 강건한 사역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2020년 통독한 성경 읽기표를 작성하셔서 1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정부의 종교시설 거리두기 강화 지침 연장에 따라 모든 교육부서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임 광고입니다. 오흥민 목사님께서 전도 목사와 본향화수 요양원 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샤론 전도사님께서 유치부 지도와 방송실 담당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가 주보대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법인 동향 광고입니다. 금주부터 본교회 4층에서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됩니다. 아직은 본 법인에 소속된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박건희 권찰님과 이연화 권찰님 가정에서 지난 1월 4일에 따님을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5장 내주에 속해 주신 주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헌금하실 때에는 이름과 헌금 명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네. 나의 온갖 보냄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복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나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이 11조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그 드리는 손길 가운데 드려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과 사람들 앞에 간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생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복된 줄 믿사오니 갈수록 더욱더 입술 가운데 감사와 또한 나의 인생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주님 나라 오실 그 날을 꿈꾸며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나라 임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아니 1년 뒤에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고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것저것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나의 통제와 주도 아래 진행되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사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2020년 얼마나 숫자도 좋습니까? 2020 뭔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현듯 터져버린 이 바이러스 상황, 사람들이 처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마치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일시적인 그냥 순간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곧 종식될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 첨단 과학기술로 우리는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역 시스템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컨트롤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란듯이 그 모든 생각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소망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와 직면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의 주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믿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았고, 우리가 올해 안에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백신이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까? 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의 수, 물론 지금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로 맞는 통계인지 아닌지, 정말 제대로 검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가늠하다 보면은 이 끝도 없을 것만 같은 공포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마치 그 주가 마지막 주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마지막 주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바로 2주가 더 연장이 되어졌고, 우리가 현재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가 마지막 비대면 예배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였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타격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갑자기 건강했던 분이, 멀쩡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해. 희망의 메시지는 줄 수 있죠. 곧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일 뿐이지, 진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체요, 내가 결정하는 바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의 삶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온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안에 감추어진 주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즉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인생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그 행복한 존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갔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 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부흥회 왔다가,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배우자 따라왔다가 그냥 온 거예요. 우리가 봤던 모든 상황들은 그저 내가 우연히 혹은 나의 선택으로 혹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가랑비에 옷이 젖고 서서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조차 안 하던 인생이었는데,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어느샌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고, 또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실 믿으려는 마음도, 그 믿고자 하는 사모함도, 그 열망 역시도 누구의 주도하에 완성이 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즉 모든 인생이 그래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비록 상황과 여건은 우리라고 다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스크 끼워야 되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노출이 될 수 있는 이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만약에 나의 선택이, 나의 의지가, 나의 열심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들려진 그 아픈 소식이 언제 나의 소식이 될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속에 감사할 수 없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통하여, 즉 코로나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제약된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의 주체자, 내 이 운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린 선택이 나의 운명이 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미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알죠? 만족할 만한 온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선택한 대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긴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거든요. 나의 이 한 번의 선택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것이다.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너의 신념대로 살아라. 네가 노력하면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율법이 있다는 것이다. 네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능력이 좋으면 너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비록 내가 보았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닫힌 것 같고 그 모든 상황들이 내 편에 서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나의 약함, 그런 나의 어려움, 그런 나의 실수까지도 다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고야 마시는 이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어디론가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를 도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를 돌 때 마치 끝이 없는 여정인 것 같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소망이 없는 끝없는 광야예요. 끝없는 사막이에요. 축복의 땅을 가로질러 옆으로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어찌 보면 불안했을 거예요. 어쩌면 초조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땅이 어디냐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이 아무리 지금까지 빙빙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 역시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복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열어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요, 그것도 하나 아쉬워요. 좀 더 빨리 됐더라. 좀 더 컸다면. 좀 더 풍성했다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은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사라져요. 하지만 영혼이 기름지잖아요.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산 것도 은혜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저 정신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름지고 내 영혼이 윤택하고 내 영혼이 건강할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내 영혼의 기름짐 역시도 내 열심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 좋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성장할 만한 선택을 얼마나 하셨나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 만큼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한 만큼 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은 만큼 그만큼만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 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라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향하여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율법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했거든.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참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정말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2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결과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그 주체가 누구신가?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감추어진 주어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삶이 그분의 향기를 품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정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나의 약함 때문에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큰가 작은가? 작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책이 없고
나 스스로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제한적인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나는 너로 하여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로 하여금 잘 되게끔 인도하시고 잘 되게끔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결과적으로 나의 영혼이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쯤 피할 만한 바위를 예비하신 분, 내가 목말라 죽을 때쯤 바위에 샘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분, 내가 주려 죽게 될 때쯤 도움의 손길을 주어 먹게끔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찌 사람이 주장하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나를. 내가 결심을 해요. 내 그 결심이 무너져요. 결심,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고요. 내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됩니까? 사랑되세요?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올 한 해 정말 내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3일 지나면 끝이에요. 일주일 지나봐요. 한 달 지나봐요. 그 마음이 어느샌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그게 우리라고.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에게 있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참 좋게 봤던 사람도요, 좀 내가 보기에 좀 별로다 싶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이 일어나요. 싫은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별것 없는데도 마음에 그 사람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다 별로다고 해도 걔 진짜 괜찮은 애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나를 복주기를 원하실 때, 나를 복되게 하려 하실 때 어떠한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복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질 때에 이방 왕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이방 왕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던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만남이 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애가 더 윤택할 수 있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숨겨진 주어를 넣고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영혼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화, 지금까지 날 보니까 형편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될 것임을 믿는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그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은 비록 약하고 내 신앙은 비록 연약하고 나는 언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나의 영혼의 주권자요, 내 삶의, 내 미래의 주권자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베드로도 바꾸신 하나님, 그 포악했던 사울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 형제들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미움받았던 다윗조차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선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또한 다가오는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 운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그 초점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약하고 나는 언제라도 무너지고 나는 언제라도 주님을 외면할 수 있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정말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소망을 버릴 수 없고 그럼에도 내 앞날을 향하여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생겨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이며, 또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지금 비록 어렵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제약이 있고 모든 것들이 나를 주도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를 복주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여건들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마음이 나를 복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의 주권자, 내 영혼의 주권자, 내 삶의, 내 미래의 주도자는 내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나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다다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의 인생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여러 제약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아니하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잘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오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실수와 절망조차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전도인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드려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심령들과 또한 너무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